오늘은 이제 야고보서 마지막 강해 11번째 메시지의 강해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받은 응답.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하여 받은 응답. 프랑스의 수학 물리학자였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을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세상에는 자기가 바라보는 수학자고 물리학자였던 유명한 파스칼이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 첫 번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찾아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사람이다. 하나님을 만나야겠다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찾다가 그 하나님을 만나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일생을 사는 사람,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다. 파스칼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으나 아직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찾고 찾지만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그냥 그런 대로 방황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들이 파스칼이라는 수학자고 물리학자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다. 이 파스칼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을 보니까 뭔가 탐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는 그렇게 원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하면 취미 생활입니다. 취미가 더해져서 막 이게 취미 생활에서 넘어가 버려서 나중에 그것이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등산하는 사람들 취미로 등산을 했어요. 자꾸 가다가 보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주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느냐? 뭐 팔공산, 대둔산, 한라산, 저 설악산. 사실 설악산만 하더라도 대청봉해서 이렇게 그 장군봉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마 이름도 여러분 처음 들어볼 텐데 마등령 고개 넘어서 그 가다가 보면 귀때기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산행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고는 사실 못 하는데 예전에 대학 산악부들이 가가지고 조난당하여 겨울에는 죽기도 하고 했던 그런 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국내산을 다니고 난 뒤에는 마음이 안 차니까 어디로 가느냐? 이제 일본 휴지산, 그 다음에 이제 저 남미에 마지막으로 에베레스트 등정. 하나만 올라가도 일생에 그야말로 귀한 건데 하나 갔다 오니까 또 하나, 둘, 13, 14자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다 끝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모자를 어디로 가죠? 남극 가고 북극 가고.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탐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열심히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나를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사는 환경 가운데 항상 기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대치.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기대치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인간의 본질적 기대치가 뭐냐면요, 정치적 기대감입니다. 정치적 기대감. 사실은 뭐 이번 정부만 들었으면
굉장히 잘할 것 같다. 누가 되면 이번에 잘할 것 같다? 똑같아요. 지내놓고 보면 다 똑같아요. 한 시대에는 다 그 하나의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최악만 아니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 기대감을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뭐냐면, 탈북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인간의 존엄성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적인 먹는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그리고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 안 되니까 탈북하는 수밖에. 속여서 사는 세상 속에서 탈북하는 거, 이 정치적 기대감이 있어요. 또 하나의 기대감은 뭐냐면 교육적 기대감이에요. 아이들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적인 희망, 좀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 굉장히 애들에게 교육적인 그런데 민감하고, 아이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 시키고 어떻게 하면 어디에 보내면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관심이 너무너무 커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육적 희망의 기대감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교회 학교에서의 아이들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아이가 반에서 공부 1등 하느냐, 전교에서 몇 등 했지? 그거 자꾸 물어요. 근데 사실은 교육적인 기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불안한 시대다가 보니까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나와야 반드시 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소위 이야기하는 인류대학 나왔다고 꼭 성공한다는 보장은 별로 없어요. 교육적 기대감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더 좋은 대학을,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거기에 모든 삶의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치적으로 뭘 바꿔가지고 이 나라를 정치적으로 바꿔서 세상에 행복이 오고 목적이 달성된다, 아니라는 거죠. 교육 환경을 바꾼다고 그것이 세상에 우리가 기대하고 주님이 원하는 세상이 오는 건 아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인격적인 것에 비해서 교육은 과학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모든 기대감을 걸어요. 사실 인간 수명이 점점 늘어난 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걱정이에요. 100세 시대가 오면 90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80까지는 좀 힘이 있어 버티는데 90, 100, 이거는 정말 특별한 건강을 주셔야 이게 90, 100 넘는데, 우리나라도 드디어 100세가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100세가 되는 분들이 집에 있는 분이 거의 없어. 다 지금 요양원에 100세 하는 거예요. 이거 걱정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100세라도 교회에 나옵시다. 아멘. 크게 하는 사람만 나올 줄 믿습니다. 100세대가 요양원에 가가 100세대가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과연 맞나 할 정도로 100세가 돼서도 건강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100세는 그게 안 되니까 수명만 늘어났지 인간의 삶의 질은 확 떨어진 거예요. 또 비행기만 타면은 빨리 전 세계, 미국, 브라질, 전 세계 이렇게 가지만 그 빨리 간다고 해서 무언가가 더 이루어지고 뭔가가 더 변하느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탐구하고 기대하는데 정치적인 기대감, 해방, 자유, 맞아요. 필요한 거라니까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거 이루었다고 다 이루었느냐? 교육 환경 바꾸어가지고 자녀들이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거 다 이루었다고 다 되느냐?
과학과 물질이 여러 가지로 만능한 세대에 다 이루어지면 다 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루 생활 중에 좀 즐거운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입니까? 점심때입니까? 저녁때입니까? 시간대로 보면 주로, 예? 아침에 일나자마자 생글생글 웃는 분 있습니까? 아, 잘 잤다, 뭐 그 정도로 끝나겠죠. 특히 직장생활 하는 사람은 월요병이 있다 하잖아요. 예. 아침보다는 주로 보면 전시대가 좀 낫고 저녁에는 지쳐있고. 근데 참 중요한 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나면요, 찬송이 나와요. 우리 집 사람은 탁구 치고 오면 찬송해요. 내가 그래서 알았다니까. 막 기분이 막 업돼요. 예. 그래서 계속 치라고 나는. 예. 한 사람이라 기분 좋으면 그 다음에 나도 더 맛있는 거 얻어먹고 기분이 좋으니까. 괜히 우울하면 내까지 같이 눈치 보게 되는. 왜 그러죠? 본인이 기뻐하고 좋은 거 하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성경을 오늘 또 오병이의 기적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보지만, 예? 이 4,000명을 먹이고 낳는, 네? 이 4,000명 먹이고 남는 그에 대한 사건은 거의 다가 오병이의 설교는 많이 들었지만 4,000명 먹고 남는 이야기 내용은 거의 안 달아요.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한 30분 묵상을 해봤어. 오병이의 기적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감격했는데, 예? 또 4,000명을 먹이고도,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도 4,000명 먹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3일 동안 배고파하는 군중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겠다 해서 먹을 것을 베푸시는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오병이의 때는 그렇게 감격하던 사람이 두 번째는 별로 감격 안 해요. 사람이라는 것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는 탐구적인 걸 좋아해요. 변화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정말 기뻐하는 일들은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대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운 것은 스스로 즐겁도록 노력해야 돼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랬어요. 동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입으로는 그렇게 외쳐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 하도 왔다 갔다 하다가 보니까 내 마음에 따라 찬송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따라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따라 절망할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따라 마치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잡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여러 사람 있는 너희 중에 고난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은 기도해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나 기도를 해도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서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누구를 위하여?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이니라. 장로님들을 청해서 왜? 혼자의 기도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합심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다니엘 기도 예전되고 오늘 이제 긴 시간 동안 18일차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 기도는 절대로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성경적으로 믿음의 기도는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면서 15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조건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냥 기도가 아니고 이 앞에 조건절이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뭐냐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존재의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영적인 은혜는 두 가지 때 부어주십니다. 하나는 간절함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함이 없다. 간절함이. 저는 정말 참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동기들이 나하고 나이도 좀 차이도 있었지만 주로 보면 나를 기억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항상 여름에서야 파카를 벗었으니까요. 기숙사에 붉은 파카가 있었어요. 저녁만 되면 양지는 춥습니다. 산골짜기니까. 여름이 오기 전까지 추워요. 6월 달에도요 저녁에는 추위를 느낄 정도예요. 그러면 그놈을 덮어 쓰고 항상 강대상 밑에 가가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은 학교에서 거의 아무도 없는 교회당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절박하니까. 정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하고 상의 안 하면 방법이 없어요. 첫째, 교회도 없다. 가정집 방 안에서 교회를 시작해놨다. 아무도 없다. 두 번째, 돌아설 수 없는 강을 건너왔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 안 믿는 우리 집에는 다 나를 미쳤다고 하니까 늦은 나이에 신학교 가도 4대를 믿어온 집안인 우리 처갓집에도 정상인가 아닌가, 이거 모자라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보는 눈이니까 나의 입장은 절박하다.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 그때 내 기도에 10분의 1만 했다면 지금 뭔 일이 일어났을까? 뻐가면 금식이다. 안 되면. 왜? 그냥도 아니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돌아설 수 없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것. 물러설 수 없다. 두 번째, 전혀 생활에 대책이 없다. 성도도 없고 방에서 시작했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야 된다. 뭐 사례가 나오는 데도 없고 생활비도 없고 뭐든 아무 대책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천수답. 천수답이 뭔지 아시죠?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지 그게 농사 지을 수 있는 게 천수답 아니에요. 저수지에 물이 들어오는 거 뭐 이게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요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내 가정의 삶. 세 번째, 신학교 공부. 그러다가 보니까 따라가기도 쉽지 않아. 예? 난 내가 교수 될지 정말 몰랐어. 교수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 공부 따라하기도 사실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늦은 나이에 왔는데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있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음의 기도, 잘 들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앞에 계시는 그분 앞에 내가 지금 내어놓고 상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저는 원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전 이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냥 계시면 안 됩니다. 정말 신기해요. 여름이면요, 아이들하고 있는데 가정집 교회 할 때도 수박이 정말 먹고 싶은데 하면 웬 사람이 수박 들고 와요. 이거는 아멘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기하게 하나님이 적시적시 응답하신다니까요. 오늘은 정말 칼치가 먹고 싶은데 하면요, 매일 부부 싸움하는 옆집의 아저씨가요, 아줌마를 통해가 칼치를 가져와요. 한날은 갔다가 오면서 그 갈비를 이렇게 보면서 참 맛있겠다, 저 갈비 정말 맛있겠다 했는데 누가 갈비를 들고 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다 아시면서 교통하신다니까요, 기도는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영적인 은혜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건요,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성경도 은혜 받는 건요, 예배에도 간절함이 있으면요, 성경 본문만 읽어도 눈물이 난다니까. 성경 본문만 읽어도 눈물이 나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대로 성경 말씀만 읽어도 은혜가 내 영혼에 찾아오는데 간절함이 없어요. 간절함이. 배고플 때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에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뷔페 아니라 좋은 거 있다 하더라도 벌써 속이 다 찼을 때는 맛을 느끼지 못해요. 이게 인간이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는, 이 믿음의 기도는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지경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간절해지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고. 믿음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예요. 전심으로 내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간절함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되면 겉보이고 안 돼도 겉뿐이고, 이건 간절함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주님 앞에 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시되, 욕심으로 구하는 거 아니면은 주님, 이 기도를 들으셔서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제 뭐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기도의 대표적인 설명을 하면서 17절 본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 병전자도 일으킬 것이고, 서로 낫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그럼 그 믿음의 기도가 뭐냐? 간절한 기도, 간절함. 정말 하나님의 존재감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송가대로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주님 앞에 딱 내어놓고 그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교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요, 기도가 중심을 잃어가지고 주님이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내 말대로 해주세요, 이게 기도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간절함이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기도의 제목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대로 기도예요. 오늘 저녁도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닫아놓았던 하늘을 여셔서 비를 주시더라. 우리와 똑같지 않느냐? 오늘 주님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의인의 간구,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워진 인생, 죄인인데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간절히 구하는 간구,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구하는 것이고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정말 기도하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니라. 이 믿음의 기도를 막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죄가 가로막고 있다. 죄가,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하나님의 존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서고 있다. 예, 못 통하도록 딱 막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시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라. 자, 병이 낫기를 서로 기도해라. 그리고 죄를 고백하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럼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우리 찬송가대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한다. 이 죄 씻음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데, 죄 씻음가 뭐냐 하니까요, 은혜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가만히 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그러다가 보면 한참 기도하는데 내 잘못한 게 떠오른다. 이게 뭐냐면 드디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위해서 가까이 비추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주님, 내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나같이 부족한 것,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내가 범죄한 것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그래서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딱 막아서고 있기 때문에 교통이 안 돼요. 그래서 죄 씻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죄가 사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고, 너 죄를 서로 고백하면서 너희가 그 주님 앞에 사하심을 얻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세례가 뭐냐면 밥티조라는 말인데 씻다는 것이 되거든요. 씻는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의 외적 표시고, 예수님과 아주 쉽게 하면 결혼하는 게 이게 세례의식이에요. 그러면 죄 씻음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거 아닌데 하고 마음속에 뭐가 오면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은혜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보면 하나님 앞에까지 자존심을 차리는 거라. 이거 내가 뭔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요? 어떨 때 겁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야, 저분은 하나님과 지금 단판을 짓겠다는 건가? 하나님 앞에 협박 공갈하는 기도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니겠지만 그럴 때 보면 이분들이 정말 이게 기도라는 자체를 잘 모르는 것이나 우리와 주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은 죄예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동산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은 내 영혼에 혹시라도 양심에 끓이끼는 것이나 마음에 불편한 거 있으면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죄 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멘. 이게 막고 있는데 이거는 기억하는 거 없이 그냥 계속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경우가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는 문제, 죄는 첫 번째 뭐냐 하니까요, 불법,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법에 걸려든 것이 이게 죄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게 지었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있으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죄 사함 받을 것이고 혹시 범하실지라도 사하여 주시리라. 근데 그것까지 안 한다. 못하겠다. 대부분 보면 제가 목회자로서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몰라도 교회 문제는 90%가 목회자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한 10%는 교인들 사이에 갈등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 그래. 한국교회 분열사가 꼭 그래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나 하다가 보면 우리 장로님들 여기 계시지만 하다가 보면 뭐 잘못하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는 장로님들 보고 그래요. 죄송하다고, 내 잘못했다고. 하다가 보니 이게 잘못됐네요. 용서하세요. 알고 죄 짓는 부분은 없으니까 하다가 보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실수했다 하는데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 맞죠? 예? 왜 그렇게 계세요? 목사가 잘못했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바보같이 안 하는 거예요. 끝까지 잘했다 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문제가 왜 잘못된 줄 압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도요, 아나니아 삽비라 빼놓고도요, 전부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일부분만 해놓고 이거 내 전 재산 다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신. 그러니까 또 죽어 나갔는데 또 뒤에 따라와가 이거 전부 다냐? 예? 그래? 하나님이 또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조건질이. 죄를 지었으면 쓸데없는 자존심, 잘못됐습니다, 용서하세요, 예, 정말 죄송합니다,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면 알잖아요.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믿어줘야 됩니다. 아멘. 진심으로 사과하는데 안 받아, 못 받아, 이거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넘어가요, 이 공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교회 안에서 살다가 보면 갈등도 있을 수도 있고 또 말 때문에 다툴 수도 있지만 언제나 서로 용서하고 화합해서 죄 짓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의 문제다. 두 번째, 불의, 잘못된 탈선. 정말 세상 사람도 안 범하는 죄를 만일에 교회에서 이루어진다, 안 되겠죠. 그래서 탈선하지 않도록 불법에서 안 되고 불의에서 안 되고, 세 번째, 침범해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잘 구해서 혹시라도 내가 불법을 행한 거 있다, 불의를 행한 거 있다,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거 있다, 그렇다면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가지고요, 내 마음의 죄를 뉘우치고 고백하면 주님은 미쁘시사 다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고, 아버지라 그랬는데 아기가 하다가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뻐가지고 다시 씻어주고 그래 안아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이거 그냥 그렇게 버리는 부모가 있나요? 자식인데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의식을 확실하게 믿고, 내 마음속에 있는 혹시라도 삭터 있고 깨닫지 못했던 불법이나 불이나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한 거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뭐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여기 오늘 미혹되어, 자 19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 미혹된 길에, 미혹되었다는 건 뭐냐면요, 정신이 혼미해져 버렸다. 술 먹으면 정신이 몽롱해지는 것처럼, 마약 찌르면 정신이 몽롱해진 것처럼 미혹되어 또 미혹된 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미혹되어 사망의 길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오늘 또 주님이 주신 은혜, 이제 이 야고보서를 오늘 11번째 모든 메시지를 끝내면서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너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받은 응답으로 세상을 살아라. 아멘. 힘들어도 전심으로 간절히 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남은 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러면 세마포 갈아입은 것처럼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씻고 또 씻고 주님 앞에 서면 주님은 우리를 미쁘사 그래 다 용서하시고 다 깨끗게 하시고 다 옛날 잘못했던 거 기억도 안 해 하신다고 그랬는데도 그걸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쌓여서 죄가 쌓이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가슴속 깊은 곳에부터 내어지 못한 거 있다면 주님, 오늘 이 밤에는 다 내어놓고 야고보서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오늘 죄 씻음의 기쁨, 몇 년간 몇 달간 내 영혼 속에 죄때가 묻은 거 있다면 오늘은 성령의 은혜로 전부 깨끗하게 목욕탕에 들어가서 씻는 기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여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야고보서를 마감하면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죄 씻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응답으로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